까나리라는 물고기 잘 아시죠? 김치를 담글 때에 액젓으로 많이 쓰는 것이 까나리 액젓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까나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까나리를 잡는 어부는 물범을 가장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왜 물범을 싫어하냐면 물범이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가 까나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이 까나리를 그물 가득히 잡아놓으면 이 까나리를 좋아하는 물범이 덤벼들어 가지고 그물을 다 찢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를 다 먹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부 입장에서 물범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들 또 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어부들이 물범을 마냥 미워할 수는 없는 법인데요.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이 까나리 잡이 어부들이 까나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표로 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범이었어요. 물범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반드시 까나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범 있는 곳을 보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까나리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물범은 이 까나리 잡이 어부에게 아군이면서 적군이기도 한 것이죠.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까나리 어부와 물범과의 관계입니다. 까나리 잡이 어부가 물범을 때때로 그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단점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다. 인간 관계를 말한 거예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다. 그런 인간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는 멀지 않아서 혼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단점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장점까지도 같이 볼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보지 않고 장점까지도 보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점만이 아닌 장점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눈이 열려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내용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하기를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저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 성은 견고한 성이고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은 거인들이다. 저들과 비교했을 때의 우리들은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보고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두 명은 능히 이긴다라고 말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보고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고일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제대로 된 정탐 내용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진단하는 탁월한 눈이 있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들의 분석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다. 둘째, 그러나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장대한 자들이고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셋째,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훨씬 커서 힘도 좋게 보이고 싸움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에 비해 우리는 유목민이고 무기도 없고 훈련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이 싸움은 백전백패다. 맞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내용입니까? 자, 이에 비해서 나머지 2명의 보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첫째, 가나안 땅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처럼 풍요로운 땅이 맞다. 그리고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맞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더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갑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고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그 눈,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보고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2명, 현실을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이상적인 말만 하고 있는 이 2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10명의 보고를 듣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현실 파악의 능력이 있고 훨씬 더 냉철한 판단력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를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에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저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 전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힘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훈련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밤새도록 통곡한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지만 그래도 먹고 살 것 있으니까 거기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가나안 저 거인들 손에 붙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칼에 찔려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원망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제대로 된 현실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냉철한 상황 판단과 이 합리적인 해석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들에게는 냉철한 판단력과 현실의 눈, 이성의 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의 신장은 장대해요. 아낙 자손은 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이 믿음만 있었더라면 너무나 불가능한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낙담한 현실을 보았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의논해야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적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과 절망을 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런 냉철한 분석력과 현실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냉철한 분석력과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지내가다는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요. 정확한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력과 판단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잘 분석하고 평가하고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절망의 바이러스, 부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죠.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오늘 질병에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에 망한 것도 사실이에요. 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이 현실만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만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너머에 계시는, 사실 이면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안 된다, 망한다, 끝났다,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믿으면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부정적인 말을, 소극적인 말을,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로마 감옥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말해요.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합니다. 자, 오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들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두 명이 희망적인 말을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할 당시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 거인 족속을 다 이겨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오늘날 내게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의 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긍정적인 희망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불의의 질병과 사고로 내가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혹시 장애를 가졌습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은 다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실 자체보다 이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사실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이냐, 그 사실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나의 질병을,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가망이 없어. 우리 기업은 끝났어. 우리 가정은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자녀는 별 수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아들과 딸은 도무지 소망이 없어.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된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로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끝이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죽는다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산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아빠와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단다. 그런 희망적인 말을 건네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재능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서 오늘 참 수고했습니다. 당신 최고예요. 내가 결혼 하나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희망적인 말을 하면 그때로부터 남편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아내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난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최고 이뻐요. 당신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은 최고의 아내, 최고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희망의 말을 하면 그때부터 아내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춤을 추고 아내는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반찬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관하고 자살해야죠. 목숨 끊어야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부도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재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건강이 있고 아들, 딸이 있고 아내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재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재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도 성공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넘어갈 수도 있어. 이러한 희망의 말,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 미래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그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갈렙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과 동시대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그의 자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믿음대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부딪히는 커다란 난관과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나를 짜증스럽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언제나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모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그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살만한 가치 있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능히 취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말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를 매일매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